어떠한 마음으로 섬기고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드렸는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함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입니다. 시편 11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찰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네. 오늘 말씀은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선악과를 먹음으로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이 죄가 생명으로 들어와 원형이 완전히 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그 죄가 우리의 생명으로 들어왔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을 즐거워하였던 생명이 깨어졌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주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말씀 읽고 기도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고, 온갖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데 세상의 것들을 할 때는 아주 그냥 눈이 동글동글해지고 피곤한 것도 없어지고 오히려 더 즐기려고 하는, 더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집니다. 선악과를 먹고 두려움으로 숨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는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도 깨지니까 인간 사이도 깨졌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류 최초로 시를 지어서 지어 바친 이 여자가 이제는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조 세계와의 관계도 깨지고 말았습니다. 왜 죄 이야기를 할 때 사망을 말할까요? 로마서 6장 23절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랬어요. 죄의 삭이 다른 게 아니라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죄가 다른 데 들어온 게 아니라 사망의 반대인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왔다는 뜻이 되겠죠. 왜 죽는다고 하셨을까요? 죽음은 생명 있는 존재에게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는 인격적인 생명의 존재에게만 죄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도덕적인 사회적인 그런 그 규범 틀 안에서 죄를 지으면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왜 이렇게 약해? 우리가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할 수 있지만 뭐 개나 돼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가 잡아먹고 두드러 패고 사형에 처하고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알 수 있듯이 육체의 죽음은 죽음의 한 부분이고 모형일 뿐이구나. 진짜 죽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제는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구나.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신 해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 비도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 뭐 바다를 통해서 음식물을 또 내어주시고 정말 많은 것들을 선인과 악인들에게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지만 이제 내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정말 주님과 대하는 날이 되었을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지 않았으면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어마무지한 공포죠. 거기에 빠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모든 인격이 동원되어야만 짓습니다. 폭력을 한번 행사하려고 해도 여러분 전 인격이 동원됩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열매로만 보시지 않고 과정과 원인을 다 보십니다. 아담의 죄를 분석해보면 아담 존재에 죄가 이렇게 덕지덕지 붙은 게 아니라 아담 자체가 죄덩어리가 됐고 죄 자체가 아담이 되었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죄가 곧 내가 되었고 내가 곧 죄가 되었다는, 즉 존재적으로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가 생명에 들어와 우리의 건드릴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건드려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 있고 죄 있고 이렇게 결코 따로따로가 될 수 없습니다. 죄 곧 나 곧 죄. 이 존재적 죄인이 바로 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 죄인에게 성경은 죽음을 선포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지금 너희가 살면서 항상 네 중심적으로 살아야 돼. 니를 잘 챙겨야 돼. 네가 곧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야. 우리가 감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듯이 내 인생이니까 당연히 내가 알아서 살지.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이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던 죄가 가져온 결과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하신 경고의 수준은 너무너무 심각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보면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다 빼버리라 찍어버리라가 아니고 할 수만 있다면 절대 어떻게 해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데가 있어요. 이 죄된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한번 죽였지만 주님이 마지막 때 오셔가지고 어때요? 그 육체를 다시 살리셔서 영혼과 결합시키셔가지고 천국하고 지옥으로 나누신다는 거죠. 이 죄는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도 무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하나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뭐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막 눈빛이 막 촉촉하고 왠지 막 눈물을 흘릴 것 같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불편하고 우리가 서로 불편한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렇게 모이는데 저도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기도가 필요되고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됩니다. 그러나 죄 지었다 어찔래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는 단순히 열매를 제거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해결은 생명값이 치러져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에는 생명. 우리의 죄값을 다른 어떤 돈으로 지불하거나 이렇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다른 누군가의 생명으로 맞바꿔 하셔야 돼요. 죄는 노력하고 떨어내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도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정서, 의지에 아무리 호소해도 불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노도 알지만 천벌 받는 것도 알지만 죄를 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 죄 체질이니까 그래요. 죄를 지으려면 마음이 너무 편해요. 저도 그래요. 죄를 지으면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빨리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세상적인 거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엄청 빨리 이렇게. 우리 아들도 보니까 야구 한번 보려면 머리를 얼마나 굴리는지. 오늘 우리 그 하연이가 두 손 들었어요. 더 이상 천년 못 가르치겠다. 뺀질뺀질 해가지고 못 가르치겠다. 아빠가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명이 또 저한테 넘어왔습니다. 왜 우리는 정말 죄 지을 때 보면 정말 지정이가 다 이렇게 반응을 해서 온 전 인격이 막 움직이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 생각하거나 하나님 편에 서거나 말씀 듣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정말 하기 싫어요. 꾸역꾸역해요. 꾸역꾸역 하는 어쩔 때 저도 성경을 정말 율법적으로 읽을 때가 있어요. 성도들한테 본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꾸역꾸역 앉아서 읽었으면 뭔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그럼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도 오직 그러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 그러시니까 그렇게 하셔야지. 여러분 요즘에 우리 건물에 바퀴벌레가 많아요. 1층에 내려갔더니 그 바퀴벌레 나오던가요. 근데 요즘에 진짜 바퀴벌레가 많거든요. 화장실 가도 있고 막 여기 입에다 문 열어도 막 바퀴벌레 기어다니고 정말 저는 무섭거든요. 근데 미국
미국식 바퀴벌레라고, 날아다니는 바퀴벌레라고. 우리 거는 그런데요. 근데 그게 병균은 안 옮긴대. 영국 경에 일본 건가? 그 바퀴벌레는 병균 옮기는데 1층 사장님이 괜찮대. 그거 그렇게 날아. 그러니까 자기 거기도 이렇게 인제해놨는데 거기 어둠 속에 있으면 막 바퀴 그렇게 날아다닌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막 이 도로에도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대요. 여러분 그 바퀴벌레를 보면 멋있는데 막 이렇게 할 사람은 없죠. 관계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냥 이 바퀴벌레를 보면 정서적으로 막 진짜 하고 화장지를 뜨만큼 막 전혀 그 느낌이 안 올 만큼 막 진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화장실에 넣고 어디 도망가면 책으로 한번 딱 쳤는데 거기서 빠져나가면 이제 실내화 벗어가서 또 치고 막 바닥 막 닦고 막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느낀다면 너무나 좋겠는데 우리가 존재적인 죄이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 죄에 대해 심판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않으면, 정말 마음을 다해 경외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 알아요. 근데 심판도 알고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도 알고 하지만 죄를 짓는 단 한 가지 이유는 제가 너무 족이 돼요. 영어로 나이스, 청어 나이스 하듯이 나이스 너무 좋습니다. 죄의 종로를 하던 우리의 육적 자에 가장 잘 맞아 떨어지는 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부담이 가요. 특히 오늘 말씀이나 뭐 저번에 막 말씀이나 정의로운 이야기를 들으면 왠지 부담되고 슬프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정서는 우리에게 기가 막히게 잘 맞고 전혀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떠날 수 없고 죄를 지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정서의 호소에서 죄를 버려라 하고 또 미워하라고 백날 말해봤자 헛수고입니다. 감정은 정말 참 좋은 하나님의 선물인데요. 마치 우리의 피부하고도 같죠. 그런데 감정은 절대 정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해요. 감정은 여러분 절대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느낌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미친 짓 하기에 딱 알맞습니다. 자기 이후로 자기 생각으로 그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하기가 너무 딱 알맞습니다. 느껴지는 것 가지고 절대 거기에 반응할 일이 아닙니다. 몸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몸이 뜨거워지면 감기가 걸린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1차적으로 진리로 검증해야 합니다. 이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죄에 대해 예에 없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로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선까지 가지고 가야지. 죽음은 여러분 절대 죄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때문에 여러분 자살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의 시작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위험 있는 심판대 앞에 섰는 것도 존재가 무서워 죽겠는데 거기서 내 죄를 누가요? 옆에서 읽어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서 법원 가서 이 검사가 막 농구를 팍 할 때 이렇게 읽어줘도 겁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다 토해내야 되냐? 말 안 할 건데 아니 그때는 다 토하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자백합니다. 변명하거나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100년 인생용 하나님이 아니에요. 잘 이용해 먹다가 그냥 내가 죽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까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죄인데 죄와 늘 함께 정말 생명처럼 여기며 살았는데 그 죄가 마지막에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해결해라 하고 떠나버린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 억울한 일과 부당한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말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은혜 말고 내가 죄 지었던 거 뭐 이렇게 마음으로 지었던 거 빼고 열매로만 지었던 거를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해도 여기 한 5,800년 정도
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5,800년, 여러분들은 58,000년 정도. 네, 이제는 제가 당당해서 여러분 또 걱정하지도 않을 게 뭐냐면 인간은 공정한 심판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벽한 공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검사나 변호사 따위가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보고 듣지 못하는 사건 앞에서 변론합니다. 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어떠한 가정으로 어떤 의도로 어떤 음모로 죄를 지었는지 내 내면의 모든 것을 샅샅이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모든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맨 마지막에 심판받으면 한 사람 한 사람 하기가 너무 힘들겠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니까 조금 늦게 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죄든 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죄를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죄 지음에 대한 대가로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진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내 몸을 죽이려고 하는 사단의 권색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몸 플러스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버림받지 않으면 됩니다. 정작 두려울 것은 지옥에 던져 넣으실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한 번만 찾을까요? 16장 누가복음 16장 23절로 26절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에서 26절 시작. 그가 무에서 보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소라같이 물을 집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 사이에 큰 구멍이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는 뭐 제목을 달려면 지옥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부자 누구요? 이름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를 지금 상징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 그러나 심판을 믿지만 재물을 탐내고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 중에 아주 똑똑하고 잘난 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게 지금 부자입니다. 스스로 율법 준수자이고 선생이라고 자부하지만 나사로 같은 고통받는 이웃을 무시하는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하는 거야.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있고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을 탐내고 있는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같이 취하고 있는 교인들. 이 나사로는 뜻이 가난한 자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세상 사람들 봤을 때 천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 관계로 늘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금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옥은 단 한순간도 자비가 허락되지 않습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너 너무 힘드냐? 좀 잠깐 쉬어라. 이런 거 없습니다. 불의 고통은 똑같이 느끼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문제는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이 너무나 제가 그랬잖아요. 시커먼 불이라고. 우리가 해보시면 알겠지만 온도가 1000도 이상 넘어가고 막 이렇게 불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색깔이 시커먼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뜨거우면 색깔을 그렇게 묘사를 하겠어요. 근데 불의 이 고통은 온몸이 타져가는 그 고통은 느껴지는데, 여러분 친구들 오늘 또 가서 가스레인지 켜고 이거 한번 이렇게 하지 말아요. 바로 녹아요. 여러분 고통을 느껴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고통이 느껴지는데 문제는 안 죽는다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25절 보니까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것이 망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옥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 하루도 잘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지르는 그 함성을 듣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겠어요? 무서워서 믿겠어요? 무서워서 믿겠죠. 그건 선악과를 이 땅 가운데 안 두신 거하고 똑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다면 지옥을 한번 견학을 일주일만 아니 하루만 아니 1시간만 시켜줘도 똑바로 살걸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협박에서 당신한테 나오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늘 언제나 자발적인 사람으로 자발적인 선택으로 나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사로처럼 세상 가운데 나사로처럼 그렇게 천하고 가난하게 사는 있어도 지옥만큼 오지 마시고, 형제에 대한 마지막 청혼까지도 거절됐습니다. 왜냐면 그 부자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좀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어떻게 제가 가서 좀 이야기 좀 하고 우리 형제들 빨리 좀 믿으라고 할게요. 근데 뭐라 그래요? 주님 그것도 안 된다. 왜냐하면 네 말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다 말했다. 여러분 천국 지옥 간증하고 다닌 사람들 보면 죄송합니다. 100% 사기입니다. 천국 지옥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예수님이 천국보다 지옥을 어마무지하게 많이 강조해 놓으셨어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어떤 것을 본다는 건 문제가 굉장히 있는 거예요. 충분히 요거 하나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하고 지옥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없다? 절대 할 수 없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필요 이상으로 막 그런 것들을 보고 막 두려움을 느끼고 막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면,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천국을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모양이 서양식입니다. 근데 동양 사람들이 천국 갔다 오면 또 어때요? 동양식이에요. 네, 귀하집이 있어요. 서양은 막 큰 맨션 있고 막 이렇게 아파트 있는데 갈 때마다 달라요. 자기는 막 천국 200번 갔다 왔다. 뭔 소리야? 견학천 코스야 자기는. 그리고 가니까 지옥 가니까 사단이가 그 지옥 간 사람들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다고 막 가려고 웃기시는 소리야. 사단은 제일 아래에서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할도 안 되는 성경도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 거는 충분히 사탄도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 들을 시간에 그냥 말씀 보세요. 말씀에 다 나와 있대요. 궁금하면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천국은 모르고 가도 천국이지만 오메 나 천국 아브레시야 이러면 진짜 좋지만, 지옥은 오메 나 울었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지옥은 그러니까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지옥은 죽음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은 영혼 가운데 단 한 번의 자비도, 지금은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셔가지고 참고 인내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시길 원하세요. 근데 마지막 때가 딱 차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시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9장 47에서 49절 보면 구더기가 있는데 지옥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생생하게 다 느끼는데요. 요만한 생물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근데 영원히 불 가운데서 고통하는 게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을 다시 설명하면 육체는 그렇다 치지만 영적으로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분리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영적인 고통, 어두움의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주 외아를 들지만 막 태어난 아이가, 아니 그냥 한 달 된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막 젖을 먹이다가 사라지셨어. 걔 혼자 있으면 어때요? 아무리 울어도 엄마가 안 나타나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그때 상처를 입고 엄마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 있잖아요. 일평생 가도 여러분 심리 상담에서 보면 치유가 안 돼요. 치유가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그냥 막 살아도 좀 재죽고 살아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가서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한 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지옥에 대한 말씀이 잔인한 게 아니에요. 상황이 잔인해졌어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발로 걷어차고 저버린 자들이 바로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음 중심으로 믿으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영원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었지만 이게 너무 값비싼 관계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는 관계로 어때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무시한다는 거죠.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은 잔인하시고 악독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죄인을 정말 사랑하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지옥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까지도 확 걷어차버린 본질적인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죄라는 것은 그만큼 더러운 것입니다. 이렇듯 죄가 얼마나 가공한 만한 것입니까? 자살할 수도 없는 그 지옥. 하나님은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지옥을 특별히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근데 그 죄와 내가 한 몸으로 돼 있다면 같이 세트로 갈 수밖에 없다니까. 공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죄덩어리들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네가 내 모습을 보고자 하느냐? 너 나보면 바로 죽는데? 이렇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 세계 중에 태양도 똑바로 못 봐요. 여러분, 해를 눈 뜨고 한번 봐보세요. 한 1분만. 눈 다 타져갖고 실명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태양 하나도 못 보는 주제에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 보시라고. 내가 나타나 봐야지 되거든. 믿을 거 아니냐고. 그 소리는 죽여주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세 번째로, 죄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죄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나 모양으로도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용서받은 죄인은 갈 수 있지만 죄는 천국에 못 갑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퍼질러 지으면서도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으니 라며 완전 이 속죄 교리를 입으로 떠든다고 해서 내 지적으로 내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그를 천국에 들여보내는 일은 결탄코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동기인지 우리 마음의 내면을 정확하게 살펴보신다고 했습니다. 내 내면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정말 우러나오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이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묻고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겠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 머리로 동의한다고 해서 내가 너무 이 교리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에 많이 가서 너 이제 7개월 나왔냐? 나 지금 18년째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 필요 없다니까. 네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는 죄에 대해 진노하시는 본성이 있어요. 시편 7절 11절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참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니까 만만하게 보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죄를 보고 잠잠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방금 보니까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그분의 의로운 분노는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적으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면 어때요? 진노의 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퀴벌레를 보면 기어코 잡아서 죽여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네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이 다리에다 못 달고 갔죠. 끈하고 딸랑이 달고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준 그 대제사장이 혹시라도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거룩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때요? 바로 그 자리에서 치셔버려요.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이신가. 대제사장일지라도. 그러면 딸랑딸랑 이 안에서 이렇게 밖에 들으면 소리가 나야 돼요. 뭔 일을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안 나는 거야. 그럼 그 줄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결하게 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셨다면 저는 몇 번 죽었을까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하게 죽었겠죠. 여러분 죄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곧바로 심판자로 변하시고 진노의 심판을 행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발휘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도록 임하는 압도적인 심판의 장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3절에서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삼는도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동안 우리는 어느덧 자신이 의로운 편에 있다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저한테 예전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복음학교 가서도 이 부분을 제가 드러냈던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의 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이 그런 사람을 무섭게 질타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당장 벼락을 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처럼 인생이라서 대강 눈 감아주고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느냐? 오해하지 말라. 내가 내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인자를 거꾸로 이용하여 이런 악한 짓을 하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을 네가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완악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악한 자가 기승을 부리는데 왜 형통한데 왜 주님은 잠잠하신지 왜 심판을 그때그때 하시지 않는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너무 많습니다. 슬쩍슬쩍 죄를 저지르는데도 주님이 당장 계산하지 않으시니까 간이 슬슬 배 밖으로 나와서 이 정도는 괜찮은가 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 좀 하니까 섬기니까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본성상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지금 당장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금 당장 계산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아이고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노의 그날을 준비해 놓으시고 진노를 점점 쌓아 놓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깊어졌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렇게 짓는 죄에 대해서 하나씩 두 개씩 떠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다려주고 또 얼마든지 넘어지면 또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하나님을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떤 섬김을 하고 하는데 내가 세상 가운데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쌓고 계시는 거예요. 쌓고 계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이 정도 했으니까 이거는 퉁쳐주시겠지. 절대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지금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였습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겸손했던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요 그도 존재적으로 죄인이었어요. 상황과 조건이 딱 주어지니까 간음, 죄의 은폐, 살인교사,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죠. 그래서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부자인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부자인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았고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암양 새끼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이뻐서 딸처럼 사랑했고 그를 데리고 방에서 같이 재우고 자고 이렇게 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행인이 부자에게로 왔는데 부자가 자기 거 놔두고 가난한 사람 거 뺏어가지고 어떻게 그걸 잡아가지고 대접했더라.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완전 열받아갖고 아주 그냥 나단한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를 행한 그 사람 마땅히 죽어야 한다. 마땅히 죽어야 한다. 나단이 그때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나도 한 번씩 꼭 돌아봤어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사랑하는 다윗의 예배자 여러분, 복음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정말 나에게 소망이 있구나. 내가 정말 존재적으로 죄인이구나. 그냥 똑바로 살라 그래도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그냥 인정하고 정말 좌절하는 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말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찌르는 듯한 말 앞에서 다윗은 왕의 신분이었어요. 너 조용 안 하네? 하고 그냥 확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다 드러나면 여러분 그냥 왕이 여자 한 명 이렇게 했다는 건 좀 별로 문제가 안 되지만 어때요? 자기 충성스러운 그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장군을 또 죽이고 살인교사를 하고 어마무지한 일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왕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찌르시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죄송해요. 주님 잘못했어요. 하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그럼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임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이와 반대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죄의 꽃이 피었던 것들, 죄의 열매가 맺었던 것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때, 오늘 혹시라도 드러나게 하실 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일 것입니다.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살피시며 삶뿐만 아니라 마음 중심까지도 살피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살피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우리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판과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다. 심판과 지옥은 실제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반응하는,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남한테 덮어 쓰고 남을 향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 다윗은 회개했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죄는 저지르지 않았어요. 회개의 뜻이 알아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 문제를 갖고 넘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심판과 지옥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다윗처럼 정말 회개하고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늘 심판과 지옥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서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되길, 그러한 강제도심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죄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결단하였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늘 언제나 심판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그 엄청난 사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 강주 도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날
연약한 자 같지만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면 우리는 결코 작지 않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땅 가운데 막 율법적으로 얽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천국의 삶을 미리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고 나의 가람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이시면 가능하십니다. 우리 희망의 노래로 함께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언제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대응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한 우리 예배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이 강주 도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주님이